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에게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끝까지 믿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자. 오늘 이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란 우리나라보다 또 이 중동이나 이슬람 쪽의 이 과부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남편이 있어야 또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또 돈도 벌어오고 직장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해서 먹고 살 텐데 과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과부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원한이 있다 이거죠. 이 과부가 아무도 돕지 않을 때 그 엄청난 원한과 괴로움, 슬픔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원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째 내가 뭔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바라도 되지 않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닥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뭐라고 했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그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원한이라는 것은 에크데케오라는 단어인데 복수하다, 처벌하다, 원수를 갚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속에 아주 시릴 정도의 그 강한 그 원한, 분노 이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꼭 복수를 갚아달라. 이걸 반드시 처벌해주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요구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는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아침에도 또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또 있고 저녁에도 또 내 원한을 풀어달라. 너무 귀찮아서 정말 징그럽다. 저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 그 정도로 정말 이 과부가 계속 요구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주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귀찮게 할 정도로 간청하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래, 이 비유는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한 번, 두 번, 10번,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으면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밤낮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 밤낮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적인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또 형통한 삶. 이거 정말 저도 살아보면서 정말 물질이 없는 것만큼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물질이 없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정말 필요하구나. 응?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요구해야 돼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또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해달라는 이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구했는데 계속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 있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 있어요. 근데 방향을 바꾸라 할 때 안 바꾸면 계속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을 바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 또 새로운 꿈을 꿔라. 이 단계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단계에 맞는 사람이 돼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또 새로운 방향으로 와서 새로운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전히 과거에 응답된 걸 가지고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가졌으면 그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 비전은 뭐냐? 영원한 비전이, 영원한 비전. 그것은 영원한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 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혼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비전이거든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비전도 이게 같은 비전인데 하나님이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 막 정말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막으시며 공무원 하게 하더라고. 공무원 하고 나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영혼 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발전시켜서 무언가 쓰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열심히 하겠는데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같은 비전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길, 더 넓은 길,
더 깊은 길, 더 그 큰 길을 가게 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 있다 하더라도 너 그 다음엔 다음 단계로 가. 다음 단계로 가. 그 단계에 맞춰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영혼 구원 복음 사역이라서 주여 내가 다 때려치고 가겠습니다. 그럼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나 평생 가가지고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신학을 해라. 신학을 해라. 왜? 신학을 하면 다릅니다. 신학 안 한 사람과 신학 한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질과 또 그 폭과 넓이가 또 하는 사역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잘 몰라요. 선교사들은. 예, 신학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해보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또 그런 사역을 한다면 한국 교회와 함께 어우러져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하면 그게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영적인 리더라면 반드시 신학을 해야 한다. 영적인 리더가 신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리더가 되냐.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어떻게 동반해서 갈 수 있냐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하는 분, 요번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가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원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원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그 단계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계, 저도 항상 보면, 여기까지 내가 많이 배웠는데 더 할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틀더라고요. 새로운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이 있어. 이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멋진 길로, 더 하나님이 큰 길로 가게 하실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역사에서도 오늘 하지 말라고 하는 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만해. 너 손 떼어. 이럴 땐 떼야 돼요. 저도 작년 3월 13일 안면마비가 한데 뭐야? 띠라 이거야. 그만해. 너 거기까지 네가 최선 다해서 그만해. 근데 작년 3월 13일 날 제가 안면마비 가서 다 손 뗐는데 11월 30일 날 불교 자승 총무원장이 불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뛰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수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쓸 만큼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너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너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계속 우리를 깨부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깨부술 때 나를 깨고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바로 역사하신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너 정말 끝내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벌써 저도 이게 개척을 한 지가 그전에도 계속 전도사 사역도 하고 계속 저는 꽤 한 40년을 좀 사역을 평신도 때부터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된 지가 벌써 이제 한 15년이 된 것 같아요. 이 교회 전에도 교회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성도님들이 항상 제가 보면 그래. 처음에는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바뀌어. 그리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 믿어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깨게 하시는 거예요. 너 결국 목사를 원망하냐? 목사를 믿냐? 목사를 바라봤냐? 그거 깨부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고 어떤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고 어떤 교회 때문에 믿는 것이라면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부숴야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1대1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믿었냐? 사람을 믿었는가? 교회를 믿었는가? 그가 하나님 다 부숴요.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사람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걸 봐요.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 뭐 죽도록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이 전혀 안 보여. 근데 그분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처음에 와서 반짝반짝 해보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어려워지면 역경이 다가오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때가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해도 안 되지. 네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되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그때 너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그래 믿느냐? 너 정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냐? 그런데 우리가 한 목표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전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공무원 하면서 훈련받고 또 세종시에 와서 소송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죠. 종교 간의 문제, 또 정부의 그 상황, 또 기독교 내의 문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큰 교회를 세우고 땅을 분양을 받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다 파악을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10년간 제가 배운 게 정말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도 하고 지금까지도 뭐 계속 뭘 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다 손을 떼게 해서 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시려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켰다는 이렇게 봐요. 내 나이가 이런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다고 70대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새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도 지금 개척하고 가는데 아주 팔팔한 사람이 뭘 그래. 그러면서 모세도 80부터 시작했는데 죽을 때까지 목사는 목사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자기는 사명이 은퇴 목사들 모아가지고 사역시키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가 사실은 한 번 응답을 받은 게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막 계속 뭘 하라고 그래요.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90세까지 살게 해줄게. 무슨 90세까지 살게 하냐고. 나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해. 그래서 내가 90세까지 사는 게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그래서 90세까지. 그래서 내가 오늘 계산을 해봤어요. 27년 남았더라고. 제가 지금 27년 사역해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직 멀은 사람이야. 네. 근데 내가 어떠한 꿈을 꾸냐, 어떠한 비전을 가졌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갔냐. 이 청년 때의 믿음 그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더 27년을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요즘 비전을 가진 게 뭐냐? 이 한국 교회를 좀 깨우는 것이고, 두 번째 깨운 이 한국 교회가 북한에 가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통일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썩은 기독교가 북한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개혁하고 바꾸는데 이 일을 제가 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은 지금 남한의 기독교가 너무 부패해 있으니 이걸 깨우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북한을 통일시켜 줄 것이니 이제 북한 통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계획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때가 되면 그 믿음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많은 일을 좀 훈련을 시킨 거라고요. 근데 훈련을 시켰지만 이제 새로운 길로 하나님 가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끝까지 사람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성령에 의한 믿음, 정말 영원히 불변하는 믿음,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끝내 변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장점이 뭐냐? 고집불통이에요. 저는 한 번 믿으면 바뀌질 않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 예. 그냥 죽도록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이 알아.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이게 고집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인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믿었으면 바뀌지 말아야 돼요. 왜 바뀌냐 이거예요. 왜 변질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변질되냐 이거죠. 그 비전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그럼 자러 가 그럼 자러 가 우러 가 하는데 비전은 같아야죠. 영혼 구원,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 성취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평신도든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 방향은 하나여야 된다고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이 비전은. 그런데 그 비전이 각각 사람마다 다른 방향에서 다른 환경에서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그 원한을 풀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돼서는 안 돼요. 10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40년 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면 제가 잘하는 거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제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너는 이렇게 하라면 해. 너 바꾸라면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단 말이야. 예. 하나님이 사용하기 싫어. 너 그만해. 포기해. 이제 새 길로 가. 그럼 금방 바꿔요 저는. 언제 그랬냐 과거에. 어제까지 했는데 딱 끊어. 새 길로 가는 거. 이거 아주 제가 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오늘까지 했으면 됐어. 그만해. 그러면 그만둬야 되고 또 새로운 길로 가. 새로운 길 얼마나 넓고 좋은 길이 많아요. 그 넓고 좋은 길을 놓고 자꾸 내가 움켜진 것만 자질러 가지 마라. 이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더 좋은 일,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성령 안에서 끝까지 믿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부가 원한을 갖고 정말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아버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그 부르짖어 응답받고 정말 새로운 길, 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길,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길,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되겠습니다. 주여.